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그리스도인들과 당신의 교회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기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이 헤롯 왕은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3명의 헤롯이 성경에 등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만났던 그 헤롯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은 그 헤롯의 아들이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세 번째 헤롯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죠. 첫 번째 헤롯은 이제 지금 헤롯의 할아버지인데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살해했던 무시무시한 헤롯이었고, 그의 아버지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이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그의 아들인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또 죽입니다. 즉 헤롯 3대는 유대인 아이들을 학살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야고보 사도까지 죽이며 계속 왕으로서 손에 든 칼을 휘둘렀던 왕들입니다. 헤롯 왕의 이 계획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단 세력인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없애는데 헤롯이 직접 나선다면 헤롯은 비록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수호자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그것을 계획한 겁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 전문가로 자신을 신뢰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정 그리고 유대교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통해 헤롯은 왕의 지위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아래에서 이 교회의 몇 사람을 해치려고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요한의 형제이며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거죠.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방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따로 데리고 가신 제자들 3명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자세히,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 중 하나였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인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야고보보다는 베드로를 죽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도,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병고침과 치유를 일으켰던 그 기적의 사도인 베드로를 먼저 죽이면 더 강렬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롯은 그러지 않고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베드로가 자신에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해를 입힐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쫓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베드로를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베풀며 이름이 알려졌던 사도가 아닌 야고보를 잡아다가 사형을 집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어떤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도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 억울합니다. 헤롯의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생명이 마치 수단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생명이 누군가의 이익에 써먹으려고 위협을 받고 죽게 되는 일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에는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벌받을 것들 이럽니다. 헤롯이야말로 지금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이다 같은 일을 주시기 전에 왜 야고보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더 답답한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더 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시키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쟁도 재난도 가난도 질병도 살인도 미움도 슬픔도 한 번에 다 없애버릴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두 고통도 없이 문제도 없이 갈등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시죠.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분이시라면 가장 완벽한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조를 엎어버리시면 됩니다. 야,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벌어졌어? 안 되겠구만. 다시 0점으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이 첫 구절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는 무에서 유로의 위대한 창조를 이루신 것뿐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책임지시는 창조주가 되심을 알리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떤 문제들, 어떤 오류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실 것이었다면 그러면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든지 하나님 2, 하나님 3, 하나님 4 같은 존재들을 창조하시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하고 커가야 하는 시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는가, 소개받는가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창조하신 대상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책임감 있게 곁을 지키시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소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책임자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 자신이 책임자가 될 것이냐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책임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책임자로 올라선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불순종해서 죽음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현재가 되고 미래가 돼버렸습니다. 자신이 책임자가 되기로 하자 모두가 비참해지고 슬퍼진 것이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책임을 사람이 스스로 지게 됐지만 문제는 스스로 질 만한 책임의 무게가 아니었기에 그것에 늘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삶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된 겁니다. 네가 잘못 결정했잖아. 네가 잘못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정으로 죄와 죽음이 창조하신 세계에 들어오자
어떻게 하셨냐면 이 창조하신 세계의 스위치를 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창조하신 세계를 덮어버리고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망가져버린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책임지기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다시금 그 망가진 자리에서 복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주와 사람,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다만 그건 멋진 작품 하나를 그려내고 끝나는 작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는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시에 가장 비참하고 형편없이 망가진 그 자리와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의 모양을 잃고 스스로 망가져버린 그곳에 그냥 그들의 책임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괴롭고 불편한 것이었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인생의 책임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당한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거부와 반항과 불만이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부르지 않은 이름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중요한 점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기에 생기는 골치 아픈 문제들, 귀찮게 신경 쓸 일들 때문에 창조를 보류하시거나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늘 다시 원점으로 돌리거나 뒤집어 엎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시작되는 함께함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시려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그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관계를 이어가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악과 문제와 어려움들 이것들을 여전히 그냥 두시는지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들과 선지자의 글에서 보면 그들도 이런 한탄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잠잠하시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의 복판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설령 그 악이 가장 강렬하게 자신의 승리에 취해 의기양양해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으쓱거린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결과의 재료로 삼으시는 최종적인 권위자로 서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악과 죄와 죽음에 넘겨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빗, 사적이라는 영어 표현이죠. 이것의 라틴어 원어를 보면 프리바레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해야 되겠죠. 프리바레라고 합니다. 이 프리바레는 빼앗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겁니다. 갈취하는 거죠. 심각한 다툼, 투쟁, 갈등, 전쟁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기 위해 생겨난 일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뿌리바레를 해야만 프라이빗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든든함과 안락함과 행복과 풍요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뿌리바레를 합니다. 헤롯이 야고보의 생명을 빼앗은 이유도 자신이 다른 경쟁자들에게서 밀릴까 염려가 돼요. 왕의 지위와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이 야고보의 생명을 뿌리발해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야고보의 생명을 빼앗아서 얻어낸 명성으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으리라 여긴 헤롯은 이제 베드로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두 병사를 베드로 양편에 사슬로 묶어서 지키게 하고 경비병을 그 앞에 세우고 또 경비병을 계속 여러 겹 둡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탈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발로 뻥 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깨우며 얘기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매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쇠사슬이 즉시 풀리고 그렇게 천사와 함께 갑니다. 경비병, 둘째 경비병의 라인을 지나서 성으로 통한 철문에 이르니 철문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죠. 헤롯의 손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뿌리발해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래서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넘겨지게 하신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생명을 헤롯에게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의 생명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헤롯의 사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죽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자신의 모든 수고를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업시키신 것뿐입니다. 헤롯의 손에 죽은 것처럼 보였어도 말이죠. 이 땅에 남은 이들에게는 야고보의 순교가 너무 눈물이고 슬픔이고 비극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고보를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던 그 자리에서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 곁으로 그를 손잡고 데려가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헤롯의 이 나쁜 짓과 야고보의 순교 사건에서 뜬금없지만 창조를 말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다양한 일들, 그 속에서는 뭐가 내게 좋은 건지 뭐가 내게 나쁜 건지 계속 가치 판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뭄을 만난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그 현실 속에서 농부는 가슴 터져 합니다. 그때 내리는 소낙비는 이 농부에게는 하늘이 보내준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수재민이 된 이들이 집을 치우고 있는데 내리는 소낙비는 하늘을 향해 욕할 수밖에 없는 괴롭고 슬픈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처럼 언제는 좋고 언제는 좋지 않습니다. 언제는 도움이 되지만 또 같은 일이 언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살면서 좋고 나쁜 게 반복이 되는 이 세상, 온 우주가 날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구나. 사람은 그렇게 외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주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군가의 위협과 공격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강탈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에 우리가 넘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피조물이 망가지게도 이용당하다 버려지게도 나쁜 짓으로만 가득 채워져 껍질만 남게도 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모든 헝클어진 것들을 풀어내십니다. 모든 끊어진 것들을 이으십니다. 모든 휘어지고 구부러진 것들을 펼쳐내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뜻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요. 너는 내 것이며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도 눈을 감은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의 모든 살아온 자취에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실히 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비참과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빼앗기지 않으셨다.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찬송할 내용들로 채워지는 삶이 될 겁니다. 가사를 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을 하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나온 모든 시간들, 그 살아온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빼앗기신 적이 없는 성실하신 수고의 날과 날들이었습니다. 즉 은혜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채워질 겁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비참하다고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악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다함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뿐이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무엇에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